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좀 같이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당근을 멀리하고 바자에 참석합시다. 시작. 우리 당근을 멀리하고 바자에 참석합시다. 예. 지난주까지의 이사야의 본문은요, 자기가 뭐가 아직 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야 라고 신랄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지 못하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은 것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뭔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때로는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거나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마음과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사고로,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속 시원히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또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능력, 성과,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서도요, 너네 집은 몇 평에 사니? 너네 집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니? 너희 집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이라고 하면서 서로서로의 가치 기준들 속에서 서로를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시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명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명해서 부를 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단점들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믿음으로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넌 못생겼어. 난 못생겼나 보다. 넌 능력이 없어. 난 능력이 없나 보다. 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난 가치가 없나 보다 라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한 자녀들까지 등급을 매겨서 쟤는 몇 등급, 쟤는 몇 등급이라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몇 등급이어도 우리의 자녀들이면은 전혀 변함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몇 등급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위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서로 권면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몇 등급짜리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몇 등급짜리가 아닙니다. 시큰둥하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나는 1등급인데 나는 2+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몇 등급도 안 되는데 혼자 특등급을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한번 곱씹어 보시고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등급이 정해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정도로 귀하디 귀한 지체임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 정도가 아니라 구속해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말하면 다 알만한 어느 기독교 단체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단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을 이 구속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쇠고랑을 채워서
이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어떠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을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지명하시고 죄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그 죄책감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혹은 세상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획득하고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명하고 구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중직으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는 최소한 신앙으로서는 루저야,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어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엉뚱한 짓을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도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시고 구속하시고 더없이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냅두십시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그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 하나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역 자체를 무시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 귀와 마음에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너는 가치도 없어 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의 압이 사단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단들 중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네 삶들을 봐라, 네 생활을 봐라,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게 어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현혹함과 같은 현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얘기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시고 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 바로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소유로 여기시면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신명기 31장 6절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외롭고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시던 적도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토닥여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던 부부일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그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내 뒷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고 구속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뭘 해도 괜찮구나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또 오판입니다. 지금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바로 당신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 동역자들이 있으니 더 힘을 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한 집사님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삼성병원 간호사로 합격이 됐대요 라고 하는 거죠. 합격 통지만 받고 정식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으니 다음 주에 오면 그 아이를 위해 더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집 안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그 아이가 힘들다고 하는 그 병원의 간호사가 되었다라는 사실 참
축복하고 귀한 소식인 건 맞습니다. 이번 주 제가 오면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했습니다. 네가 삼성병원의 간호사 정도로 만족하며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든 네 정체성을 그 정도에서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라라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스스로가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을 더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